이렇게 딱 가지고 새겨야 됩니다. 자, 서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교회는 이 균형이 있어야 됩니다. 균형을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굉장히 한쪽으로 치우쳐가지고 이게 문제가 생깁니다. 특히, 이 교회에 갈등이 생기는 것은 균형이 깨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균형을 딱 잡아야 됩니다. 교회는 이 갈등을 없애려면은, 무엇이 필요하냐면은, 이게 직분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직분자들이 이 갈등을 없애는 일에 하나가 딱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갈등은 가장, 무엇에 이게 갈등을 많이 합니까? 자기 육신적인 거죠. 이런 것들에 자꾸 갈등을 합니다.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시간들을 낭비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직분자들이 싹 이렇게 없애는 그러한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런 갈등을 없애려면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야 되고, 또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붙잡혀야 되고,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누려져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왕성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모든 직분자들이 이걸 꼭 말씀 잡고 이게 기도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습관. 말씀을 잡아야 돼요. 우리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우리가 14절에 보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딱 붙잡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딱, 그래서 기도 습관 중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습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기도하다 보면은 그냥 우리 생각대로 하는데 그게 굉장히 위험해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딱 잡아야 돼. 말씀을 잡고 기도를 여러분들이 기록을 하세요. 기도할 때도 그러고 기록을 해가지고 읽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딱 잡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딱 가져야 돼요. 직분자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딱 잡혀가지고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과 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 생각대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과 안 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딱 잡아야 돼요. 그래서 강단 말씀을 딱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유리하겠죠. 그래서 강단 말씀을 딱 붙잡고 한 주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 말씀을 딱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영성이 바뀝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성이 바뀌지 않아요. 영성은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갖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려면 말씀을 여러분들이 굳게 붙잡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말씀을 따라서 가는 것이 여러분들의 영성이 바뀌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역사를 하십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령이 딱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보입니다. 그래서 응답은 보인다는 거예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그랬잖아요. 너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보이리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응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은 보인다는 거예요. 안 보이면 끝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진행을 할 때는 항상 이렇게 해야 됩니다. 말씀 딱 잡고 기도 속으로 계속 들어가면은 나의 영성뿐 아니라 영적 상태가 바뀌는 거예요. 영적 상태가 바뀌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실제로 보여집니다. 이런 축복을 균형을 딱 잡아야 됩니다. 균형을.
그래서 교회가 이게 균형이 깨져버리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강단 말씀을 붙잡고 뭡니까? 하나가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은 이미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성도는 하나예요. 그리고 한 축복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방향과 비전 다 똑같은 거예요. 딱 하나가 딱 되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서 우리는 분명히 이 하나라는 축복이 뭐냐? 삼위일체. 삼위일체. 하나님과 내가 일체가 되는 거지. 여러분들 하나님과 우리가 일체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 속지 말고 반드시 이 갈등은 기회뿐 아니라 이게요. 이게 갱신의 기회예요. 갱신. 이 갱신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도들이 갱신을 한 거예요. 그동안은 사도들이 뭐 했냐면은 막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어떤 그 구제하는 일에 막 힘썼단 말이에요. 힘쓰다 보니까 이게 분배가 이제 잘 안 되는 거지. 이제 어떤 사람은 좀 많이 가져가기도 하고 좀 적게 가져가기도. 이러다 보니까 서로 막 이제 뭔가 이게 갈등이 일어난 거예요. 그걸 사도들이 제대로 아는 거예요. 바로 사도들이 알고 그걸 갖다가 어디서 씁니까? 그걸 없애는 누굴 세운 겁니까? 직분자를 딱 세우는 거예요. 이 직분자를 딱 세워가지고 사도와 이 직분자들의 그 어떤 이게 균형을 딱 맞춘 거예요. 사도는 말씀, 기도 그쪽으로 가고 이 직분자들은 행정 쪽으로 한 거예요. 행정.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와 행정이 딱 하나로 움직이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행정을 잘못하면요. 굉장히 이게 복음의 그 기스가 나버려요. 그래서 교회는 이 행정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행정을 잘못해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그 교회들 보면은 그 목사님이 돈 가지고 장난치다가 그런 일이 막 벌어지죠. 그 왜 그렇습니까? 목회자는 사실은 이런 어떤 그 행정할 수 있는 목회자는 그게 아니에요. 목회자는 이런 행정을 하는 사람이 아니야. 목회자는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 말씀과 기도 이쪽에 전문적으로 하고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은 행정 쪽에 전문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게 딱 균형이 맞을 때 이제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여 세력을 얻었다.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한 거지. 그래요. 이게 하나가 돼서 움직이니까 막 교회가 부흥되는 거예요. 이제 26년도에는 모든 우리 직분자들이 하나가 돼서 진짜 하나님의 역사를 실제로 이루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갈등을 없애는 직분자. 여러분들 어쨌든 갈등이 오면 없애버리세요. 이런 갈등이 왔을 때 우리 그 모든 우리 그 중직자들뿐 아니라 직분자들은요 없애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갈등이 많으면 좋을 수도 있지만은 갈등이 너무 많으면은 교회는 이게 굉장히 흔들리게 돼요. 그래서 이 갈등이 왔을 때에 빨리빨리 갱신해야 됩니다. 이 빨리빨리 갱신하고 빨리빨리 이게 뭔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만약에 갈등이 왔을 때 이게 갱신 못하면요. 이제 그것 때문에 굉장히 이게 이제 분쟁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칫하면 이제 분쟁으로 갑니다, 이게. 분쟁으로 가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분리가 되겠지. 분리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사탄의 역사예요, 사탄의 역사. 이게 사탄의 역사를 실제로 막아버리는 거예요. 직분자가. 그래서 교회 안에 항상 뭐가 필요하냐면 불균형이 되어지지 않도록 딱 균형을 딱 잡는 일을 우리가 직분자들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중요한 게 뭐냐? 근본입니다. 직분자의 근본 항상 중요합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어떤 그 갈등이 땅 생겼을 때는 항상 이 근본으로 돌아와야 돼요. 이게 자칫하면은 이게 근본으로 안 돌아오고 자꾸 엉뚱한 데로 가면 큰일 납니다. 반드시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입니다. 여기 보면은 반드시 성도들에게는 네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은 어떤 분들은 굉장히 어떤 신비 쪽이 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엘리야가 신비주의를 했다는 게 아니고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뭔가 보여야 뭔가 이게 직성이 풀리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굉장히 이웃돕기, 막 이웃을 도와야 된다, 막 이런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막 어떤 사람들은 사회운동 막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사회운동이 중요하다. 그리고 교회는 사회적이어야 된다. 막 이렇게 이제 주장하고 막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런 부분이 있죠. 또 어떤 분들은 굉장히 이런 분이 있습니다. 복음적이면서 굉장히 종교성이 강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네 분류가 이렇게 딱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런 것들이 교회의 뿌리를 자꾸 내리면요, 교회는 절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근본이 뭡니까?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 근본이라는 것은 뿌리를 얘기하잖아요. 그 뿌리가 흔들려 버리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란 말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셔야 돼요. 사람이 머리가 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가 돼야 돼요. 절대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안 돼. 모든 성도들은 지체입니다. 이게 교회의 완전한 근본이 딱 돼야 됩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고 믿고 그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됩니다. 이 근본을 놓쳐버린 많은 교회들이 부흥을 했는데 뿌리가 없는 거예요. 뿌리가 없다 보니까 여기에 이단이 침투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단이 침투하면 막 다 흔들리는 거지. 여러분들이 이 뿌리를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직분자들 항상 뭐 해야 돼요? 갈등이 왔다. 근본으로 돌아가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떤 살다 보면 문제가 생겼을 텐데 문제 생겼을 때 항상 근본으로 가야 됩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꼭 마음속에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뭐가 필요합니까? 기본이 필요합니다. 모든 직분자에게 기본이 필요. 기본. 그 기본이 뭡니까? 이걸 놓치면 안 되겠죠?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그리고 지혜에 충만해야 돼.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이 지혜라는 거는 모든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직분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지혜가 없으면 안 돼요. 그리고 성령 충만하면 당연히 이게 나오게 돼 있어요. 지혜는. 그리고 칭찬받는 직분자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조금 미비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낙심은 하지 마세요. 욕을 먹을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이 우리를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다 누가 뭐 잘했다고 한다고 해서 그게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근데 정말 여러분들이 칭찬을 받았다는 것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사도행전 11장 19절로 30절 요리 가야 됩니다. 진짜 칭찬이 뭡니까? 진짜 칭찬입니다. 아, 그리스도인이다. 이거보다 칭찬이 어디가 있어요? 아, 저 사람. 이 칭찬을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굉장한 말이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 하면 그리스도의 사람이잖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이 칭찬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게 이제 되려면은 굉장히 이게 뭐가 있어야 됩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삶 자체도 중요하고 이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본. 이 기본이요. 성령 충만 받는 게 기본이라니까. 그리고 지혜 충만 기본이에요. 여러분들 칭찬받는 게 사실은 기본입니다. 이거. 그리고 믿음 충만해야 돼. 믿음 충만. 야, 믿음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1절 40절 구약 인물들의 그 믿음의 고백들 그들의 믿음을 한번 보십시오. 요셉을 잘 보세요. 요셉을 보면은 이 믿음이 얼마나 충만합니까? 사실 나이가 어린데 노예로 끌려가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는 그냥 요셉이 이렇게 살았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의 그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들이 사실 이렇게 여러분들은 치부할 수도 있어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가면서 하나님이 직접 인도했는데 왜 저렇게 원망하고 불평할까? 이렇게 얘기죠. 근데 사실은 우리는 보세요. 우리 인생을 보면은 여러분들 인생을 잘 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우리는 욕하잖아요. 원망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러면 그분들은 실제로 그 사막을 걸어가는 그분들 생각해 봐요. 홍해 앞에 딱 다다랐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홍해 앞에 딱 있는데 뒤에서는 막 우리를 쫓아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말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나는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고백하고 하나님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해줘요. 삶으로 들어가 보세요. 그래서 이 기본은 여러분들의 삶, 생활 이 속에서의 여러분들의 이 축복이라 이거예요. 기본은 여러분들 이게 될 때 여러분들의 현장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교회도 변화가 일어나고 직분자를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변화가 일어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점점점 교회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선호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 교회가 정말로 참 평안하구나. 진짜 그 교회 성도들 보니까 너무너무 평안하고 그들과 얘기하면 뭔가 답을 얻어.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해 버리면은 이제 교회는 점점점 믿음의 역사가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역사는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믿음이. 그래서 밖에서 안으로 믿음이 들어온 게 아니라 안에서 밖으로 나가기 때문에 교회 안에 믿음의 역사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은 이 기본 다 가져야 돼, 기본. 기본이 안 되면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직분자들의 기본이라고. 이 기본이 딱 여러분들이 잡혀버려야 절대로 여러분들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안 잡히면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지. 마음도 생각도 그리고 막 여러분들이 그 영성도 막 이제 바다처럼 막 파도처럼 막 출렁이고 믿음도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딱 잡혀버리잖아요. 그러면 절대 흔들리지도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미 이 축복 속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본분. 직분자의 본분이 뭡니까? 직분자의 본분 중에 첫 번째가 믿음 고백입니다. 믿음을 고백해야 됩니다. 이게 모든 삶에서 믿음의 고백. 여러분들이 모든 하는 일에 믿음의 고백. 여러분들 세상 일이든 교회 일이든 어쨌든 여러분들 믿음의 고백이 계속돼요.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기 못하나니 그랬어요. 그리고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반드시 여러분들 믿음 고백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믿음 고백은 예수가 그리스도 그 믿음 고백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뭔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요 믿음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의 모든 일상을 말하는 거예요. 일상. 그 일상 속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여러분들 그 믿음 고백을 하는 겁니다. 모든 하는 일에도. 이거를 절대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이 본분이에요, 이게. 이거를 놓치면 하나님 자녀들은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직분자들에게 이 은사를 딱 주셨습니다. 은사.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하나님 주셨어요.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11절. 이게 은사잖아요. 이 은사는 다 여러 가지지만 성령은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은사가 여러 가지가 있어. 근데 성령은 하나다 이 말은 이 모든 은사 자체들이 다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바로 어떠한 직분을 가지고 해도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직분을 통해서 교회를 딱 세우는 것입니다. 좀 이해되시죠? 그리고 직분이 여러분들 직분은 여러 가지인데 주는 하나입니다. 뭐 주님이 뭐 여러분이 계시는 게 주는 하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분을 가지고 있어도 뭐 목사, 장로, 뭐 권사, 사모 할 것 없이 다 직분은 다른데 여러 가지인데 주님은 하나예요. 그러니까 다 그 안에 그 직분들이 전부 다 무엇을 위해서 있겠습니까? 당연히 교회지. 교회의 머리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교회의 일꾼들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다. 그래서 그 일꾼으로서 자기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하면 돼. 그러면은 됩니다. 그리고 사역은 다 달라. 사역은 다 달라도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요. 그래서 따져보세요. 이 모든 것들이 뭡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의 직분의 근본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다.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는 여러 가지 직분들이 있죠. 뭐 어떤 사람은 뭐 지혜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뭡니까? 성령으로 지식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도 있고 전부 다 뭐 어떤 사람은 믿음 또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거 또 능력 행하는 거 또 어떤 분은 예언하는 거 영분 분량하는 거 또 어떤 사람들은 막 방언도 할 거 아니에요. 방언. 근데 방언도 은사긴 은사입니다. 근데 이 방언은 자칫하면 이게 이제 교만해질 수가 있어요. 방언을 하다 보면. 그 마음이 딱 들어왔다면 그 사람은 빨리 바꿔야 돼요. 방언이 막 왔다 이거야. 근데 이제 갑자기 마음속에 다 교만이 생길 수가 있어요. 영적 교만이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방언을 하는 사람이 있고 방언 통역자가 있는 거예요. 그 방언을 딱 통역을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통역을 해보면은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압니다. 여기서 나와야 정상이다 이 말이야. 여기서 나오지 않는 방언은 다 가짜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 해봤자 그거는 다 헛수고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딱 가지고 이 직분이 이 은사가 누가 주었냐는 거죠. 성삼위 하나님이 바로 이 직분의 수여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이 직분을 굉장히 이 본분입니다. 본분. 그래서 이 본분을 여러분들 가지고 자부심을 가져라. 자부심을. 그리고 때로는 우리 그 직분자에게 자존심이 필요해요. 이 자존심은 교만한 자존심이 아니고 진짜로 영적 자부심과 자존심입니다. 이게 필요해요. 그래서 완전히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가지고
완전히 여러분들 근본, 이 기본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기본기. 항상 운동을 해도 이 기본기가 없으면 안 됩니다. 기본기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 그래서 직분자에게 기본이 탁 잡혀야 돼. 근본은 당연히 잡혀야 되고. 그러면 뭐가 나와요? 본분이 뭔지를 알게 되죠. 우리의 본분은 믿음의 고백과 역사를 이루는 것이다. 이걸 딱 알게 되고, 그리고 모든 은사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구나. 그냥 완전히 거기에 자부심과 자긍심이 올 수밖에 없고, 자존심이 나에게 딱 생길 수밖에 없죠. 이게 자존심은 진짜 기쁨에서 주어지는 자부심이죠. 이런 초대교회 사도 120명 딱 보세요. 이 120명이 엄청나게 자존심이 셌는데 너무너무 겸손해. 그 초대교회 성도들 120명이. 뭔가 역사가 막 일어났는데 너무너무 겸손해. 그게 정상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진짜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진짜로 이 교회는 이 직분자들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직분자들은 사명감을 좀 가질 필요 있어요. 사명감. 그냥 사명감이 아니라 이 사명감은 그냥 무거운 것일 수도 있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진짜 여기서 나와야 됩니다. 여기서 딱 나와요. 이 사명감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 여기서 사명감이 딱 나와야 됩니다. 이런 축복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직분자는 1000명이죠. 1000명. 하나님께서 주신 1000명입니다. 이 1000명을 마음속에, 이 마음에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축복과 역사 속에서 진짜 여러분들 통해서 교회가 부흥되도록 기도해야 돼요. 직분자는 바로 교회를 부흥시키는 자들입니다. 어떻게 부흥시키면? 먼저 기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했잖아요. 직분자는 24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팀이 돼야 되고 하나가 돼야 됩니다. 분명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그냥 여러분들이 듣지 말고 말씀을 잡으세요. 말씀을 딱 잡고 기도해. 그게 직분자의 중요한 겁니다. 말씀을 딱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직분자가 반드시 기도 응답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기도 응답을 받아야 돼.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무슨 일을 하기 전에 기도 응답을 딱 받고,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 주시면 그때 뭐예요? 그때가 바로 여러분들이 실행하는 시간표입니다. 하나님 응답도 안 했는데 우리가 억지로 그렇게 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여러분들이 세상 사는 것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를 보여주시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반드시 여러분들 이겨온다는 거, 확신. 이상하게 마음에 확신이 와. 확신이 딱 생겨가지고 뭔가 딱 굳어져서 그게 안 흔들린단 말이에요. 이 확신이 왔는데 그게 흔들리지 않고 계속된단 말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바로 역사하는 겁니다. 이게 믿으셔야 돼요. 이 확신이 왔다는 거는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확 움직이는 거예요. 그때 실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여러분들 오늘 말씀 잘 잡고 교회의 진정한 균형을 딱 이루는 직분자들이 다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갈등 문제 왔을 때는 직분자들은 정말 갱신의 기회를 딱 삼고 바꿔버려야 돼. 이런 승리와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이 직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직분자가 그냥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보좌에서 주신 직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직분을 통해서 교회를 일으키는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를 위해서 저희들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저희 모든 교회 직분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